9월 27일입니다. 끝내 듣지 않자라는 제목으로 열왕기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유다 왕이 되었다. 그는 25살에 왕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29회 동안 다스렸다. 그의 어머니 여호와따는 예루살렘 태생이다. 아마샤는 주님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기는 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만큼은 하지 못하였고 아버지 요아스가 한 것만큼은 하였다. 그리하여 산당은 제거되지 않는 채로 백성은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을 하고 있었다. 왕권을 확고하게 장악한 다음에 아마샤는 부왕을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하였다. 그러나 그는 처형한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그것은 모세 율법서에 기록된 말씀을 따른 것이다. 거기에는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이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 하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이 있다. 아마샤는 소금 계곡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 죽이고 또 셀라를 쳐서 점령한 다음에 그 이름을 욕델이라고 하였는데 오늘까지 그렇게 불리고 있다. 그때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요 여호아스의 아들인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에게 전령을 보내어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루어보자고 제안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유다의 아마샤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렇게 회답하였다. 레바논의 가시나무가 레바논의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백향목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겨루 청혼하는 것을 보고 레바논의 들짐승이 지나가다 그 가시나무를 짓밟은 일이 있다. 내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차라리 왕궁에나 머물면서 내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여겨라. 어찌하여 너는 너 자신과 유다를 함께 멸망시킬 화근을 스스로 불러들이느냐. 그러나 아마샤가 끝내 듣지 않자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올라와서 유다 왕 아마샤를 맞아 유다의 영토인 벳세메스에서 대치하였다. 그러나 유다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도망하였다.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은 벳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요 요아스의 아들인 유다의 아마샤 왕을 사로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다. 그는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에까지 이르기까지 400자를 허물어 버렸다. 그는 또 주님의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금과 은과 모든 그릇을 약탈해서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요아스 나머지 행적과 그가 누린 권세와 그가 유다의 아마샤 왕과 싸운 일이 관한 것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어 있다. 요아스가 죽으니 사마리아에서 있는 이스라엘 왕들의 묘실에 안장되었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그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다. 아멘. 오늘의 그 주제는 너무 오만해진 아마샤 결국은 전쟁에서 북이스라엘 왕에게 졌어요. 그것을 보면서 그러므로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 하는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샤는 그래도 남유다 왕이기도 하고 해서 주님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했다 그런 얘기죠. 그렇지만은 다윗만큼은 하지 못했어요. 한 가지 부족했던 점이 뭐냐면 산당을 제거하지 않고 백성이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는 분향을 하고 있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었다. 그러니까 일부 백성들이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자, 그래도 일단 왕권을 확고하게 한 다음에 아버지를 죽인 살해한 신하들을 처형했어요. 그건 잘한 거죠. 일단 왕으로서 아들이 아버지의 원수를 갚아준 거니까. 또 근데 이제 그때 처형한 신하의 자녀는 죽이지 않았다 그랬어요. 너무 잘한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을 그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했던 것이죠. 아버지가 자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되고 또 자녀가 아버지 대신에 처형되어서도 안 된다. 오직 각 사람은 자신의 지은 죄에 따라 처형되어야 한다. 너무나 신명기 24장 16절에 맞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했어요. 잘했어요. 더 나아가서 소금 계곡이라는 곳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쳐 죽였어요. 이겼어요. 에돔도 이제 막 그 자기들 독립하려고 그러는 걸 갖다 지금 못하게 막은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전쟁도 잘하고 뭐 법도 잘 지키고 하는 그런 것을 보면서 아, 잘하고 있구나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기고만장해진 아마샤는 북이스라엘 왕에게 선전포고를 해요. 서로 직접 만나 힘을 겨뤄보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호아스 왕이 아유 너희는 우리하고 안 돼 상대가 라고 하는 표답을 합니다. 그냥 가만히 왕궁에서 내가 누리는 영화를 만족하게 여겨라. 왜 무슨 소리야 무슨 까부냐 이런 얘기예요. 자, 내가 에돔을 쳐서 이기더니 너무 오만해진 것 같다. 그래요. 오만해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냥 싸우지 말고 집이나 지켜라.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아마샤가 끝내 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여호수 왕이 군대가 훨씬 세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마샤하고 싸웠는데 아마샤가 패해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유다 군대가 패하여 뿔뿔이 흩어져서 군대들은 다 각자 집으로 도망하고 왕은 아마샤 왕을 사로잡았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여호아스 왕이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다 적군의 수중에 들어간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왕은 성벽을 400자나 허물어 버리고 또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에 있는 모든 귀한 것들을 약탈해 가고 사람까지 볼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돌아갑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한 겁니다. 오늘 그래서 교만은 결국 패망의 지름길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오만해지는 것,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자기가 멋대로 에돔까지 이겼으니까 이제 뭐 저 북이스라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또 상대방이 그렇게 말려도 그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런 오만함이 결국은 나라가 망하고 본인만이 아니라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선질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십시오라고 하는 것도 기억하면서 교만하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하는데요. 이 사건은 어떤 걸 보여주냐 하면은 유다 왕국의 경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유다 왕국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큰 나라 바벨론에게 그렇게 대항하지 말고 결국 이제 항복해라. 그렇게 이제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말했잖아요. 그걸 잘 귀담아 듣도록 하는 미리 경고를 해주신 하나님의 그 또한 사랑의 메시지다 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되 100% 순종하고 또 그때마다 일이 생겼을 때마다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길 축복합니다.